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의 824쪽에 있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바른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소요리 문답을 오후 예배 때마다 배우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언제나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도 우리가 소망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와 기도와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것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즐거워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제가 예전에 시골 살 때 기억이 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저는 항상 산과 들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한 번은 동네 형들이 저를 자전거를 태우고 읍내로 데리고 나아가서 어디로 데려갔는가 하면 오락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락실 세대가 아니라서 전혀 감흥이 없으시군요. 네, 오락실에 갔는데요. 가니까 50원이었는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0원 내고 오락하는 거를 거기서 해봤는데요.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다음에 집에 와서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모아가지고 형들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오락실로 가는데요. 차비도 없으니까 산을 넘어서 1시간 넘게 걸어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면 길이 머니까 산을 넘어서 가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두근두근거리고 이번엔 뭘 할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막 방구차도 있었고 갤러그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뭘 할까? 막 생각만 해도 두근거렸던 그 마음이 바로 누군가를 즐거워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설레고 내 마음이 웃음 지어지고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즐거워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직장에 끌려가시고 자녀들 밥 챙겨니라고 힘드시고 애들 때문에 힘든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십니까? 마음이 기쁘십니까? 기쁘시죠? 네, 억지로 아멘 하는 것 같아서 네, 기쁘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시인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33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곧 찬송이라 이야기하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찬송하고 누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가 하면 의인들 또 정직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의인들일까요? 아마 구약시대의 의인들이라고 하면 거룩하여서 그의 삶이 거룩하여서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일 것입니다. 삶이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여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일 것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그 의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의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고 여러분의 삶이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정직한 자. 의인이지만 그 믿음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이며 정직한 여러분들이 내일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음에 뭘 다짐했는가 하면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짧게 끝낼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짧게 끝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9절이 22절까지나 있어가지고 22절을 언제 다 보나 이런 마음도 들긴 하지만 아무튼 굵고 짧게 말씀을 전하고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이 찬양하십시오 하는 것보다 한 곡이라도 찬양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1절에서요 찬양하라라고 얘기했던 그 시인은 2절에서는 감사로 찬양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라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가면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고 감춰지지 않고 늘 정직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행하시는 일은 진실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일, 세상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시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절부터는 그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설교를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그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은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무엇을 지었다고요?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상이 별들인데요. 그의 입의 기운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가면 바닷물을 만들어 놓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가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이 온 인류와 온 세상과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서 힘들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한마디 말씀으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서게 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지난주에 28일이었나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잖아요. 그 엄청나게 내린 눈을 바라보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우리 새가족부 부장님이 잠깐 밖에 왜 주일날 이 텀에 이제 밖에 나갔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눈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예배에 오기 싫다고 이 눈을 누리고 싶다고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물론 예배에 오셨지만 정말 이런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흰 눈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날 우리 가족들을 태우고 저서 산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요. 정말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한 그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 베스트 중에 베스트가 뭐가 있을까요? 네? 다 알고 계시는군요. 저만 알는데 다른 아름다운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준 우리들이 바로 정말 찬양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곰곰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육체의 신비들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을 표현하고 아픔과 어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영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우는 또 왜 찬양해야 되는가?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힘 있는 나라들이 이 세상을 주관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나라들의 계획들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세상을 모여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루시는 분, 우리 역사를 이끄시는 그분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에스라서 1장 1,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1장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이 됐을 즈음에 에스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이 고레스의 왕으로 처음 되었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온 나라를 공포하게 하였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일을 공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바사왕이 얼마나 큰, 바사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낼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보냈는가 하면 아마도 바사왕 새롭게 새로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라는 나라를 세우고 새롭게 왕이 된 이 고레스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들에게 유화 정책을 펴서 그들을 돌려보냈을 것이다. 저 애굽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려보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요. 이 세상 만물들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역사들이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간섭하시며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택되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되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누구를 선택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복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치에 선거가 앞으로 다가와서 누구나 다 공천받으려고 선거에 당선되려고 난리들입니다. 만약에 그 정치인들이 선거에 당선되면 얼마나 기뻐하며 노래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선택을 받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세상의 어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세상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힘을 다하여 오늘 또 주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살펴보시는가 말하는가 하면 모든 인생을 살펴보신다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개인 한 사람을 굽어 살펴보신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집중할까요? 아마도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니면 스포츠 스타나 세상이 주목하지 우리들을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우리들이지만 이 역사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아픔과 기쁨과 슬픔을, 때론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도 주시지만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간섭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게 느껴지고, 예정론이라고 하면은 내 앞길을 다 준비해 놓은 것 같아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싫게도 느껴지지만, 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그것 하나하나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의 미래 가운데서도 굽어 살펴보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동일한 것들을 바라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거기에 또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대한 거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죠.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은 그 적각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자신의 밥이 될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보여질 때,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은 자동적으로, 아니 너무나 기쁘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역사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나의 삶 가운데 굽어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왜 또 찬양해야 되는가? 16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이 살리시는도다. 아멘. 시인이 또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가면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는 용사도 없습니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도 또 많은 군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 가운데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용사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저 죄악 가운데, 저 어둠 가운데 구원해 주실 분이시기에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개상으로 오늘이 지금 이 시간들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하여 부활절을 기준으로 하여서 주일을 뺀 40일 전 기간, 그래서 그 40일 고난주간을 포함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구원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경건히 보내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이 27일째 되는 사순절인데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시인이 찬양했던 그 찬양보다 10배는 100배는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시인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더 힘을 다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하나님 이게 부족하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그런 고백이 아니라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바란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그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방패와 도움이 되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왜 즐거워하는가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성호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우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며 시인은 33편의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마음과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가 어떤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어떤 노래가 시인이 말하는 새 노래일까요? 새로운 리듬을 가진 새로운 노래? 새로운 악기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노래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새 노래는 새로운 내용,
새로운 가사로 만들어진 새 노래를 의미한다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만난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지만 오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속에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그래서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오늘 또 새 노래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